하나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절까지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질문하는,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고요. 5절부터 13절까지는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대답이세요. 그리고 이어서, 근데 대답인데 심판과 관계된 얘기죠. 그래서 아름다운 매가 다른 매들에게 둘러싸여, 아름다운 매는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매들, 바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나라들이죠. 그런 말씀도 하시고, 내가 내 숲속의 사자같이 내 소유가 나를 향하여 으르렁거리고 덤벼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역과 그에 대한 심판을 쭉 얘기하시고요.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셨지만, 이제는 뒤집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안내자 노릇을 하게 되는, 예전에 심판당할 때는 억지로 바알들에게 이스라엘이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강요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에 대한 비전, 이렇게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살 때 미움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미움받아요. 11장 18절 앞장 11장 18절에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이죠. 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다. 지금 예레미야 처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나무와 열매를 박멸하자. 예레미야를 그냥 아예 그 집안 자체를 뿌리째 뽑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는 거죠.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을 아예 없애버리자. 사람들 예레미야에게 단단히 화가 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우리 손에 죽는다 그러다가 이런 협박까지 당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11장 끝에 22절 23절 물어보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할 것을, 이 아나돗 사람들을 벌할 것을 약속하시죠. 자, 하지만 현실이 어떤가? 그 현실에 대한 문제,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야기가 오늘 12장 말씀으로 이어진다고 보여져요. 예레미야를 향한 생명의 위협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예레미야는 매일매일을 그런 고통, 공포, 외로움 속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 앞에서 좋은 얘기해도 믿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얘기인데 하나님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계시거든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친다. 가족과 친척들이 속이며 내 뒤에서 외친다. 이걸 공동 번역은 너를 헐뜯고 배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좋은 얼굴로, 그래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지, 하나님 그런 말씀을 너한테 하시더냐, 야, 좋은 말로 그렇게 대하고 좋은 얼굴로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예레미야를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믿어줘야 될 사람, 가장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그런 사람들이요. 이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거듭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다른 형제, 이복 형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 성전 봉사에서 이제 밀려난 거예요. 낙향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은 현재 성전을 좌우하고 있는 그 권력자들로부터, 그래서 늘 경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거기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지금, 그래도 계속 제사장인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늘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성전을 두고 뭐라고 예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또 제사장들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읽었던 말씀 중에 제사장과 관계된 예레미야 예언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지 찾지 않는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8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왕들의 뼈, 지도자들의 뼈 다 무덤에서 끌어낸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 말을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을 듣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 어땠을까요? 아니 성전이 무너진다. 예배가 패한다는 말인가? 엄청난 얘기잖아요. 희생제사의 예배가 패하고 제사장들 자기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고 지금 저 가짜들이라고 제사장 제대로 못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대를 이어서 눈밖에 난 삶을 살고 있는데 아나도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예언 때문에 더 곤란해졌을 것이다. 자, 그래서일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족조차도 예레미야를 외면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크게 얘기하고 헐뜯고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입을 예언하는 그 입을 틀어막으려고 시도하고 심지어 죽이려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전한 것뿐이에요. 말씀 전하겠다고 예레미야가 나섰습니까? 우리가 1장 예레미야를 하나님 부르실 때 1장 말씀 읽었잖아요.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가 누군지 어느 상태인지 알고 있었어요. 난 그렇게 어리숙하고요. 용기도 없고요. 못해요. 주님, 저는 아이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단칼에 거절하시고요. 하나님의 손을 말 못한다니까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너 내가 내 입에 넣어주는 그 말 그대로 하면 돼. 두려워하지도 말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한 것뿐이에요. 말하는 기술이 필요했을까요?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기술이.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언자. 좀 더 좋게 말하는, 부드럽게 말하는, 상처받지 않게 말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좀 돌려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제사장들이나 아나도 사람들과 그래서 조금 더 좋게 얘기해서 부드러운 관계를, 좋은 관계를 그래도 유지하면서도 예언 활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가끔 더 좋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내가 더 좋게 말했어야 되는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 이런 반성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혹시 좋게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전하지 않고 안 들으려는 핑계로 좋게 얘기하는 방식을 혹시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불화하게 하려고요.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다 그랬거든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 집에 불화가 생겼어요? 복음 때문에. 제자들을 지금 마을로 파송하면서 하신 설교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지,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며 말씀 따라서 살 제자들의 삶에 닥칠 일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하고 불화하게 될 거다.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의 모습이 바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집안 사람들하고 불화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 해요. 너 더 이상 그 입을 닥쳐라. 그 예언하지 마라.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말씀을 전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얻게 되는 그 평화, 그 평화가 과연 진짜일까요? 말씀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과 비난과 불화, 그 가짜 평화와 이 말씀 때문에 생기는 불화와 불편함, 어느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자, 두 번째로 더욱 강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계세요. 더욱 강하라. 1절에서 4절은 예레미야의 질문이에요. 질문이 핵심이 1절에 딱 나오지요. 하나님, 악인이 왜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는 그 반역자들이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아니, 말씀 어기고 반역하고 살아가면 길이 막혀야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돼야 되잖아요. 자, 이것은 자기의, 예레미야 자신의 곤고하고 외로운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처지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형통한 거야? 2절에서는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나무 같다, 악인들이. 이거 하나님이 심으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로 모르셔서 그래요? 뭘 몰라요? 그들이 입으로는 주님과 가까운 척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도 먼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말까지 하는지 예레미야가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4절 후반절에 있어요. 자,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그가,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공동번역은 어떤 일을 해도 주께서 보지 못하신다고 저들은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겁이 없는 거죠. 하나님 몰라. 이거 누가 알아. 정의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서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들 보니까요,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못 살겠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까? 5절 앞부분만 읽어보죠, 같이. 5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보행자, 그러니까 사람하고 달리기를 해도 이렇게 피곤하면, 이 얘기죠. 지금은 사람하고 달리기 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기 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말과 달리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당하는 거, 이거 이제 맛보기밖에 안 돼. 앞으로는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이 지금 12장의 이 정도쯤은요,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망해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아직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만 예레미야는 미래를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다급함이 있는 거죠. 긴장이 있어요.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것도 아니고 성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굶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매맞고 깊은 웅덩이에 성전 뜰에 거기 시위대, 그렇죠? 그 경비대 거기에 진영에 큰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더욱 강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단하고 계시는 중에 계세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봤을 때요, 지금 이것은요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큰 일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자, 더욱 강해야 되는데 앞으로는요 사람하고 달리기 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하고 경주하는 수준의 일들이 펼쳐질 텐데, 그러기 위해 더욱 강해야 되는데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들 속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게 주신 사명을 알 때,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있을 때, 오늘 나를 거기에 왜 두셨어요? 왜 우리 자녀들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이 모든 일들, 그 사람과 왜 관계를 갖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시고 그런 관계들로 나를 엮어주신 이유, 그게 뭐예요? 사명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외롭고 비난도 받고 힘들고 너 죽이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 이런 얘기를 들어도 말씀 따라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미움받아요. 갈등과 불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전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죄 있는 자에게, 아픈 사람에게 이 병의 상태를 어떻게 좋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죄에 대해서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그대로 전해야 될 때가 있는데 담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지금은 사람하고 달리기 하는 수준이다. 앞으로는 말하고 달릴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거기에 있는지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사명에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이 혁신도시 10개 교회와 같이 협력하여서 이 3만여 명의 주민들, 마녀 세대 정말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하늘 씨앗을 심는 교회, 사람이 교회되는 역사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